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복을 나눌 때는 여러분들께서 앞서 성경 읽기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3장에서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팔복을 암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반복해서 읽으시고 해당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묵상한 말씀을 반드시 암기하셔서 팔복 말씀을 다 나눈 후에는 팔복 말씀을 암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온유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대했습니까? 그들에게 조그만한 불만이 있어도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애굽이 더 나았다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거침없이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할 때 오히려 모세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광야에서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그가 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데 그 사명을 실천할 때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이것을 오히려 미워하는 그 백성에 의해서 자기 사명이 조율되고 자기 사명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나아갔고 오히려 그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어떠한 태도도 내가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굳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유가 바로 원어적으로 프라우스라고 표현되는 거고 겸손이 타피노스인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겸손은 위에서의 온유와 원어적인 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두 가지를 표현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의 겸손은 11장 29절의 겸손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멍에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모습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를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갔어요. 자기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에 대한 표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 이 온유함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죄라는 걸 인식한 사람은 바로 애통하게 되고 이 애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이룰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는 것인가? 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죠. 자,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말씀의 뜻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즉 온유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온유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 온유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목적도 분명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포기되지 않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란 것은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잘못 표현될까 봐,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잘못 비춰질까 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온전히 가르쳐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 온유함은 또 무엇 하는데 가장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데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하는 굳건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선물을 받았을 때, 온유함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온유함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 그 행함을 보일지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행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 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37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돼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기업을 차지하고 고생하고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지파에게 허락한 그 산지가 너무나 험하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누구도 쉽사리 그곳을 가겠다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갈렙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지이기 때문에, 그 땅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 말씀의 능력, 이것을 가진 자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기업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 기업의 의미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영혼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것을 무엇으로 보자 그랬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죠. 모두 다예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땅의 영역에 그 부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역을 두고 있어요. 땅의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땅이 아니라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지가 이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것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냐면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을 너희들의 영원한 이름, 대를 이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들의 처소가 있고 그곳이 너희들의 이름과 너희 자손들의 이름으로 가득 메워질 거라는 거,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가질 영적인 기업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이번 팔복 말씀을 나눌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팔복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까지 보시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팔복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이 팔복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자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더 꼼꼼하게 묵상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기에서만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외형적인 모습으로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되는 말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강함으로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외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입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을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에게 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나 유익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이를 이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온통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오히려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오묘함이고 온유한 사람이 맛보는 기이한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신약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영토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직접 써보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암기하시려 하시고 또 고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리고 믿음의 고백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이 온유함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함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며 온유한 마음을 지키고, 온유한 마음을 지키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온유함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유함을 주셨으면 온유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온유함보다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영혼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질책으로 대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합시다. 세상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